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먼 길을 또 가시게 되고 친지를 만나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을 입고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뒤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이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 말씀이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 역사와 이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에 창념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먹고 영적인 양식으로 먹고 섭취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배움으로 성경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우리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서점에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서점에 이렇게 자주 갔었는데요. 이곳에 오고 난 후부터 서점에 자주 못 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갔던데 제가 깜짝 놀랐던 그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서점에 다닐 때는 서점에 책들을 이 매대에 가장 잘 팔리는 곳에 이렇게 있는 책들이 보통 어떤 책들이었는가 하면요, 철학적인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그런 학문적인 책들, 이 형이상학적인 그런 책들, 조금 이렇게 고리타분한 그런 책들. 옛날에 김용옥 씨가 나와가지고 논어를 이렇게 강의하고 금강경을 강의하고 했을 때 굉장히 그런 우리 고전적인 그런 문서들을 연구하는 그런 붐이 일었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요즘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매대에 가장 잘 보이는데 이렇게 깔려져 있는 책들이 전부 다 이 처세술 책들입니다. 처세술. 어떻게 세상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 전부 다 그런 책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고 복잡하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것, 손쉽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청춘이니까 아프다. 네, 그런 책들이 항상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요즘 점점 들어서 점점 고리타분하고 복잡하고 깊은 그런 내용을 싫어하고 아주 얇은, 아주 간편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 처세술이나 이런 지혜는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변합니다. 바뀝니다. 세월이 지나면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유명한 우리 이렇게
이 땅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쓴 책들은요, 그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이명박 대통령 옛날에 그 썼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신화는 없다. 얼마나 그 책을 사람들이 탐독하였습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 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그분이 이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예? 누가 그 책을 지금 읽습니까? 아무도 그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한 그 진리입니다. 시간이 간다고 해서 이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까지 1.1핵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일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알았습니까? 떼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이제 결혼을 하면요, 부모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부모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제가 어떤 친구를 하나 알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공사장에서 노동을 하는 그런 분이랍니다. 일거리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쩔 때는 3개월, 어쩔 때는 6개월씩 이렇게 집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면 그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늙어 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땀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모습을 가족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들어온 그 아버지를 생소하게 생각하고 낯설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꼬박꼬박 돈을 뭐 이렇게 유학을 보내주거나 좋은 차를 사주지는 못하지만 꼬박꼬박 학비를 대주고 용돈을 주고 이렇게 그들의 생활비를 대주고 이렇게 하였는데, 식구들이 아버지가 오는 것을 이상하게 이렇게 겸연쩍게 생각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타지에서 고생하면서 돌아온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가 아버지 들어오면 오셨냐고 인사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말을 시키고, 예?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식탁에 앉아 있어서 자기가 다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아빠 식사하실 때 옆에 앉아가지고 말동무를 대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 이렇게 압권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빠 옆에서 아빠가 식사할 때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이렇게 아빠 옆에서 말동무를 해드리면서 아빠 몸에서 나는 그 땀 냄새가, 그 찌든 땀 냄새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50이 돼도요,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아빠를 싫어하고, 누구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데, 근데요, 나이가 어려도 철이 든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얼마나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수고할까, 얼마나 힘들까, 내가 기쁨이 되어 드려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저 아빠가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나 이거 안 주면 안 할 거예요. 나 이거 안 주면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철없는 시기를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에 창념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심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서 음성이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서 계신가 하면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닮아야 할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곧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터인데 어떤 예수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 어떤 성격의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럼 우리가 곧 만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땅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성령 충만한 일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성령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요한이 본 그 모습은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촛대는 어떤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신약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촛대가 뭐라고요? 7 교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들 사이에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들 사이에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은요, 이 대제사장이 입던 옷입니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셨을 때 얼마나 초라하게,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셨습니까? 근데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은 엄위하신 예수님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오셨지만 재림하기 위해서 오실 때는요,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권위와 엄위함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추상 같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주상 같은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을 잘 지켰는지, 말씀을 사랑했는지, 계명을 잘 지켰는지, 계명에 순종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하였는지로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같이 우리의 모든 폐부를 찔러 쪼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씀을 통한 심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법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을 모른다고 해서 법을 어긴 그것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네, 물론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모르는 만큼 불리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제가 그런 말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는지도 몰랐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다음에 그의 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셨죠? 별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별은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7교회에 주께서 파송한 그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그 7별을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뭘 상징합니까? 오른손은 권능과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자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자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운용하시고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욱 존경하고 더욱 잘 대접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 잘 대접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잘 대접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대접을 잘 받고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교회에 가보면 이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을 하인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은 부려먹어요. 내가 월급 주지 않느냐, 너가 이게 와서 월급 받지 않느냐, 우리도 헌금 낸 돈으로 월급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면서 목사를 하인 부리듯이 하면서 목사가 성도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싫어할 텐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할 텐데, 그게 무슨 목회입니까? 그 교회는요 절대로 부흥하지 못합니다. 그 교회는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큰 교회를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그 권위를 온전히 세워줍니다. 그렇게 해야 부흥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해야 그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역자가 오면요, 정말 잘 대접해야 됩니다. 손님이 오면요, 정말 잘 대접해야 됩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하대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그 말씀 위에 서가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 사역자를 잘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학교에서 가르쳐 보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학생은요,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선생님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은 학생은요, 절대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지옥 같은데요. 그 시간이 싫은데요. 그 시간에 빨리 지났으면 좋겠는데요. 그 책 보기도 싫은데요. 그 선생님 음성을 듣기도 싫은데요. 어떻게 성적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목을 잘하고 싶습니까? 영어를 잘하고 싶습니까? 수학을 잘하고 싶습니까?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좋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보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담임 교육자와 말씀의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여러분 맺어야 됩니다. 물론 부족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낮은 자와 부족한 자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목사들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의 대접을 하는 것은 주의 종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 대접을 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당신의 사자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빛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술을 먹고 이렇게 장막에 이렇게 너무 더워서 옷을 탁 벗고 이렇게 장막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잘못했습니다. 조용히 술을 먹으려면 조용히 집에 방에 들어가서 술을 먹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야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장막에 옷을 탁 벗고 이렇게 있습니까? 노아의 그 모습을 보고 두 아들은 노아의 치부를 덮어주었지만 한 아들은 노아의 치부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노아가 깨어서 그 아들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 저주가 임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권위를 업신여긴 자를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뛰어난 이스라엘 영도자입니까? 그 모세가 여러분 마지막에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얼마나 모세가 외로웠겠습니까? 취하는데요,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근데 웃기는 것이, 희한한 것이, 왜 이방 여인을 취하느냐, 이스라엘 지도자가 왜 이방 여인을 취하느냐라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너만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너만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 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내 말도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고 욕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모세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권위를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만 하나님 말씀 듣느냐,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어찌 감히 내 종 모세를 내가 힐난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 잘못했죠. 구스 여인을 취하면 안 되죠.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에게 순복하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여러분 만족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가는 그러한 삶이 행복한 것인 줄로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복된 삶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그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요, 이 성경은요, 우리 헬라어로 이 캐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캐논은요, 캐논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잣대라는 말입니다.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길다, 이것이 짧다라고 말씀의 잣대로 우리에게 되어 보실 것입니다. 잘했다, 못했다, 말씀을 잣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신다고요? 무엇을 잣대로 평가하신다고요? 말씀을 되어 보시면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논이란 말이 잣대라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지켜보고 감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 말씀을 여러분 들이대시면서 제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왜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집사님,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십니까? 왜 말씀 지키지 않으십니까? 말씀 지키지 않으려면 왜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감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뭐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고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다 망합니다. 교회 망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교회로 모으시고 또 함께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오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